언제나 사랑하시며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을 뒤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한 것 주님 분양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큰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사 이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대강절 첫 주를 맞이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 위에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참으로 죄악뿐이요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저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그 신앙의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주님만 따라가는 은혜가 저희에게 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저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심령 속에 주님 날마다 오셔서 말씀으로 대화하고 기도로 호흡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악한 원수마귀 사탄으로 인해서 헤쳐지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사 귀한 종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서질 교회를 위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가 참으로 물된 동산 같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으로 물을 퍼서 나눠주고 나눠줘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물된 동산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붙잡아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기를 주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유수부부의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이 믿음을 가지고 잘 자라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든 일들을 짊어지며 나라의 일들을 짊어지는 그러한 여군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잘 뒷받이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또한 새 대통령이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또 기도하면서 미국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없이 저희가 어찌 이 땅에서 살 수 있겠나이까. 저희 나라를 주여 구원해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헤어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우리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저희가 새로워지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주님 혼자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사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1절 봅니다. 여러분들 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미국의 소설가 중에 오헨리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가 이름보다도 더 유명한 것이 마지막 입새, 마지막 입새라는 그런 소설 제목이 있습니다. 이 단편 소설에 보면 폐렴으로 죽어가는 어떤 소녀가 창밖으로 이렇게 담장에 있는 그 덩굴을 보면서 매일같이 떨어지는 그 나무 잎사귀를 계속해서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곧 폐렴으로 인해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죽을 것인데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잎새들이 다 떨어지면
내 인생도 끝난다 이렇게 절망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을철 되고 또 겨울이 되니까 저기 잭슨빌이 아니라 추운 지역이니까 나뭇잎들이 계속해서 하나둘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나무 잎새 마지막만 하나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잎새가 하나 남아있던 그날 비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며칠 지나면 잎새가 떨어질 판인데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쳤으니 그 마지막 잎새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떨어지면 이제 스토리가 안 되는 거죠. 떨어지지 않고 소녀가 그 다음날 일어났겠죠. 정말 가진 조엘이는 저기 떨어지면 나도 죽는다는 절망 마음을 가지고 정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붙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그 사실에 용기를 얻고 나도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힘을 차리고 병상에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설의 말미에 보면 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하는 반전, 비하인드 스토리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소녀가 그 마지막 잎새에 희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아는 아래층에 사는 노인 하가가 그 사실을 알고 비가 오는 그 추운 밤에 밤새도록 그 담장에다가 마지막 잎새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정교하게 그리면 일반 사물하고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쳐다보니까 그 담장에 잎새를 아름답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소녀는 할아버지가 밤새 그린 그 마지막 잎새 그림 덕분에 생명을 살리게 되고 안타깝게도 이웃집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그림을 그린 그것 때문에 병을 얻어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직접 읽어보시면 훨씬 감동 있는, 결말을 알면 재미없는데 아무튼 굉장히 감동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대강절에 소망으로 오셨는데 소망의 의미가 뭘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소망의 일이 뭘까? 저는 그 노인 하가가 밤새도록 그 소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것처럼 그 노인 하가의 모습과 예수님이 닮아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담벼락에 그려진 마지막 잎새와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노인 하가와 비슷하고 세상의 모든 소망의 나뭇잎바리들이 떨어져 나갈 때 마지막 잎새마저 떨어지는 그런 세상의 날이 올지라도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잎새가 되어 주실 분은 누구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이야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 구역공과에서 배운 것처럼 영어로 하면 already not yet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 already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즉시 주시는 어떤 성취,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구원의 몫이 있는가 하면 not yet은 뭐예요?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게 구원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주실 더 좋은 것들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already가 있는 분이 not yet를 기다리는 거고 not yet가 있지만 아직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already 안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성취, already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 희생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뭐를 누린다고요?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근데 이 원문에 보면 두 가지 원문이 다 있다고 합니다. 누리자 이런 원문도 있고 매스크립도 있고
이미 누리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 그 다음에 문맥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맥상으로 보면 누리자라는 말보다는 이미 누리고 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합니다. 구원얻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자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희생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이제 뭘 누린다고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미 누리고 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야 되는데 그 의미를 모르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최순실 국정 논란 때문에 국민들이 난리가 났죠, 그렇죠? 정말 답답하고 세월호 때문에 집단 우울증에 걸렸던 분들이 또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울하면서도 한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많이 나왔습니다. 한 번은 뉴스를 보았더니 최순실의 언니가 최순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올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검찰에서 나오는 사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밤새도록 힘들게 검찰의 신문을 받고 나오는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심정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동생이 대통령하고 친해서 법이 있어도 뭐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무소 부위에 일을 할 때 법이 있어도 전혀 제약을 받지 않던 그 사람이 이제는 법 앞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법의 치조를 받으면서 녹초가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여러분이 치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은 슬슬 넘어가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치조를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죽을 맛이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사는 삶은 그 결말이 어때요? 이 땅에서는 뭐 여유 있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국물도 없는 거죠. 세상 말로 하면 국물도 없는 그런 처참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옛날의 모습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됐으니 어때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것 이 자체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뭐냐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목사님 이름이나 사제 이름이나 누구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조홍성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 보면 일반인들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거룩한 장소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인들만 나갈 수 있는 또 바깥들이 있었고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있었고 성소 중에 가장 거룩한 자리 뭐죠? 지성소에는 누가 나갔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면 제사장이고 뭐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성망 모독죄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은혜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약의 대제사장보다도 더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안수를 꼭 안 받아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중심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누리는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예,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예,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환난 속에서는 슬퍼하는 게 그게 보통 사람 자연인들의 상태입니다. 근데 환난 속에서 즐거워한다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쁜 일보다도 환난을 더 좋아하고 환난 자체를 즐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난을 기다리고 환난 자체를 즐기는 이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병원에 가라고 그래야죠. 병원에 가서 너 좀 이상하니까 병원 가서 의사랑 상담을 좀 해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환난 속에서 즐거워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장애, 반대, 박해, 어려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뭐 경제가 어려워서 오는 어려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치르게 되는 홍역 뭐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반절에 3절 하반절과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환난, 신앙의 어려움을 통해서만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를 언제 배우세요? 예, 어려울 때 배우죠. 많이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려울 때 배워요. 삶이 어려울 때 경제적이든 아니면 뭐 남편과의 불화든 아내와의 불화든 관계 어려움이든 어려움이 있을 때만 우리가 인내를 배웁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인내를 그대로 배우나요? 아니죠. 어려움이 있어서 더 싸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정말 새 생명을 얻었다면 환난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인내를 배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욥처럼 나의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연속해서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아가페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오래 참지 않으면 여보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나랑 이렇게 20년 30년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도 뭐 작은 일 가지고 아내에게 화를 내거나 남편에게 화를 내면 그건 뭐예요? 참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이 없을 때는 없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되고 환난 중에서는 또 오래 참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를 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화를 내야 될 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화를 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은 인내는 연단된 성품을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저희 아내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책장을 신발장으로 쓴다고 해서 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 전기톱을 딱 들고 이렇게
저는 잘 못해요. 우리 김원재 장로님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딱 자르는데 잘 잘려요. 저기턱으로 나무를 자르면 아주 잘 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를 자르다 보면 앞으로 잘 안 잘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나무에도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옹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나무의 옹이 부분은 언제 생기냐면 나무에 상처가 났을 때 나무가 자신을 치료하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아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기면서 딱딱한 부분 있죠. 그것을 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비유가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신앙의 어려움을 당해서 화를 내지 않고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그거를 견디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단단한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그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는 연단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얘기를 하면 캐릭터라는 건 뭐냐면 인품, 성품을 가리키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인내하고 인내 속에서 화내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동을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쯤 있어야 돼요. 20년, 30년, 50년 믿었으면 여러분도 생겨야 되고 제 안에도 그런 성품이 생겨서 누가 작은 일로 화를 내거나 아프게 해도 그런 것들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말하면서 단련된 성품을 통해 참 소망이 세상에 증거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현장에 보면 항상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달콤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주면서 나를 뽑으라, 나를 지도자 삼으라. 그러면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소망으로 내가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히틀러가 1940년대에 1차 대전의 패망으로 해서 독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대통령으로 후보로 나옵니다. 그래서 독일 민족에게 번영을 가져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때 히틀러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으니까 독일 민족은 영화로운 게르만 민족의 옛 영광을 찾아주겠다는 히틀러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민족은 히틀러의 이런 약속에 열광을 했고 정말 히틀러가 말한 대로 독일은 군사적인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히틀러가 만든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의 약속으로 인해서 유럽 전역에 전쟁이 일어났고 유태인 600만이 닭처럼 끌려가서 집단으로 도살되는 인류 역사상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또 한국 역사를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한국에서 남성들이 대통령 하면서 맨날 싸우고 국회의원들이 싸울 때 첫 여성 대통령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누가 나왔는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근데 저도 그때 여성 대통령이 처음 되는 것을 보고 야, 참 한국이 앞서간다.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여성 지도자가 나오지만 한국도 여성을 대통령으로 뽑고 좀 정치가 바뀌라는가 보다 하는 그런 소망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한국의 낡은 정치는 없어지고 새로운 정치가 일어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임기 말년돼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면서 피켓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나라냐? 뭐 교회를 하면 이게 교회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표만을 들고 민주주의가 몇십 년 후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약속하는 소망들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를 속이고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를 실망케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속고 이 세상적인 것들에 매번 속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세상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부끄럽게 하지 않을 주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남을 희생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그런 꿈이나 소망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셔서 마지막 이새마저 떨어지려고 하는 세상에 참 소망을 주신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서가 동생에게 장자권을 뭘로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저도 먹는 거 배고픈 거 잘 못 참아서 저도 야곱 집안에 태어났으면 아마 에서처럼 장자권을 잘 팔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 에서가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렇죠? 배고픈데 구역 공부할 때도 밥을 먼저 먹냐, 예배를 먼저 드리냐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 좋으신 분들은 공부 먼저 하지만 배고픈 분들은 밥 어디다 먹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생 야곱이 팥죽 하나를 가지고 냄새가를 풍기면서 야 장자권을 형 팔아 이렇다니까 에서가 미래에 돌아올 그 장자권이 무슨 대신이야 하면서 영적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를 보면서 어리석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서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인내해야 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해서 세상에 성숙한 인품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비웃으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들이랑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냐, 예수 믿어서 뭐 더 나은 것도 없네 하면서 우리를 조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류가 강할수록 무겁고 든든한 돛을 깊은 바다에 내리 꽂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배가 흔들릴수록 세상이 요동칠수록 우리 안에 큰 소망이 필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헐값에 세상에 판 그런 소망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헐값에 팥죽 한 그릇에 판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찾아와야 되죠. 헐값에 어디다 팔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 대강절 첫 주를 맞으면서 내 안에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인내가 있는지, 정말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이 있는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이 있는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면서 내 안에 있는 참 소망을 통해서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어 못 살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참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만 바라보며 살던 저희에게 참 소망 되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만 웃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참 신앙을 지키다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즐거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얼굴들을 저희들이 마음에 떠올려 봅니다. 매번 우리를 실망시키는 세상의 것들에 이제 더 이상 소망되지 않고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된 성품을 가져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게 하는 주님의 소망을 세상에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